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공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벳 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생각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늘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이 일꾼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늘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마음 대신에 또 국가와 민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더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든지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은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이 되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가정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언약궤에 관한 겁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법궤,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 해서 법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증거궤, 증거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증거궤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똑같지만 근데 그 모두가 다 상자다, 궤짝이다. 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쫓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올라오너라. 너하고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내고 내가 살리고 앞으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내가 이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쫓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누구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보면 적도 많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 모든 걸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적을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일간 너희를 주신다. 이틀 동안은 당신들이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다 하라. 그 다음에 10번째 날은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3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너희가 깨끗이 하고 너희가 또 옷을 빨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얘기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다 쭉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듣고 모세는 또 쫓아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법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좋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70명하고 아론, 나답, 아비유, 그래서 저 사람들 같이 앉아 있고 이제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모였으니까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면 그래 내려가서 이제 양을 잡고 피를 받았어. 피를 이 양푼에다가 2분의 반반씩 받아라. 그래서 많은 12제단을 그러니까 돌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위에다가 짐승을 올리고 불에 태웠을 그런 제단을 만들고 그래 이걸 12개를 만들어라. 너희가 12지파 아니냐? 12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양손에 들어있는 피 2분의 1을 그 위에 쭉 나눠서 뿌리라. 그리고 2분의 1은 백성들에게 뿌리라.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피로 약속한다.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너희를 살게 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징표로 내가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정거궤 그것을 내가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둘 수 있는 성소,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름이죠.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제 거룩한 천막이다. 재료가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고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천막으로 지은 겁니다. 천막으로 지었으니까 가자 그러면 이제 뭐 지붕 긋고 물도 말아서 또 메고 가고 그러니까 금방 해체가 가능하고 다시 세우기가 편리한 이동이 쉬운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천막이 너희가 사는 천막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 부르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 휘장작자입니다. 휘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너희와 내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리고 회막은 모일 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그때를 우리는 회막이라고 똑같은 건데 언약궤, 정거궤, 법궤 부르듯이 성막, 회막, 장막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 만들어라.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세 가지를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계속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할수록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돌판이 몇 개예요? 2개, 양쪽에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이래서 4까지 5에서 10까지 이래가 2개를 이제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 그걸 집어넣고 이제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먹고 사는 거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너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앞으로 살 수 있다. 광야라고 가면 광야는 준비된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산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살 겁니까? 토끼가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토끼 잡아먹는 게 아니고 토끼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토끼 잡아 쫓아가다 힘들고 그러면 토끼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쉽게 토끼 잡아먹으면 되지. 토끼가 절대로 안 잡힙니다. 토끼가 눕혔습니다. 안 그럽니다. 광야에서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상자 개짝 나무로 이제 이 사막에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힙니다. 입히면 불이 안 타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를 쇠로 샀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날 때 그 위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두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늘 생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머물 때는 그 중심에 딱 두고 사람들이 옆으로 진을 칩니다. 이렇게 쭉 전쟁을 하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의 성막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나깨나 뭐예요? 옛날에는 자나깨나 불조심. 불나면 다 날아간다. 근데 자나깨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뭐 제사 드리고 재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좋은 거 먼저 깔기로 탁 찍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제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가 가만히 보도 그걸 뭡니까? 지 알아서 잘하겠지. 따분 거예요. 하나님 없이적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막을 가져와가지고 끈악기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치도 않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뺏겼다가 블레시에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걸 누가 가져갑니까? 이 아무도 안 가져가라는 거예요. 엘리 집은 무너져 버렸고 아들 다 죽어버렸고 이것을 이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야, 저 산 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갖다 주자. 아마 이 사람이 레인인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살고 어떤 게 동네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집에다 갖다 주세요.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아비나답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엘르아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다른 일 하지 마. 농사도 짓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잘 모셔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 드리고 또 먼지도 안 하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그것만 돌봐라.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 돌아왔지? 그 다음에는 그게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방문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에벳 오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보게 되면 6장 10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절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벳 오돔의 집에 내어간지라.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오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벳 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를 놔뒀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제 자리를 잡았지? 내가 이제 이 시온이라는 언덕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낮은 언덕이 있어요. 그걸 여부수 쪽에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성을 다시 짓고 다윗 성을 지었어요. 성을 짓고 이제 군대도 배치하고. 근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자.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그걸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동하는 대작전을 지시한 거예요. 성가대도 부르고 또 일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찬송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그걸 싣고 갈 좋은 후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후레에다가 실었어요. 후레 싣고 이제 들거덕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가 막 날뛰는 겁니다. 언약궤를 실었는데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덜컹덜컹거리니까 이거 떨어지겠네 싶어서 우사가 잡았어요.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어떻게 된다?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번 잡아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괜찮구나.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와서 이제 닦기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제 닦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또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돌덩이 2개 들어있고 지팡이 하나 들어있고 항아리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럼 항아리도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털어볼 거고, 그죠? 지팡이 다 꺼내가지고 이게 아론의 지팡이지 하면 툭툭 치고 다 다려볼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건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은 내가 소중히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붙들 수 있는데 똑같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 신앙의 이 경도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손상을 입게 되면 그러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교회? 그건 별거 있어. 내가 가봤더니 교회 내가 2년 3년 동안 봤는데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오시는데 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이 집이 중요하고 이 집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면 이거 잘못하다 우리가 또 죽을 수 있겠구나. 야야, 안 돼. 다시
아비나를 불러가지고 다시 니네 집으로 다시 가져가. 그러다가 이미 출발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에벳 오돔이라는 이 에벳 오돔이라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드 사람, 가드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이 에벳 오돔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걸 잘 숨긴 거예요. 조심하고, 들을 할 때도 조심하고, 나올 때도 조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잘 숨기고 석 달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석 달 동안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에벳 오돔과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어요. 언약궤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궤짝에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4개가 달려있습니다. 고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를 끼워가지고 어깨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 사이 집어넣어서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돌을 이따만한 게 있어요. 이따만한 돌을 들고 갈래요? 차에 싣고 갈래요? 차에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겁고 힘드니까. 그럼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에 싣고 가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멜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하려고 그러면 술에 싣고, 그죠? 차에 싣고, 비행기에 싣고, 그러면 되죠. 편리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뭘 더 중요하면 무엇이 더 편리한가? 무엇이 더 쉬운가? 그것이 우리 생각에 우선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네. 우리 교회도 청소하기 힘들죠?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소하기 힘들면 사람 사면 돼요. 네. 사람 가서 몇 시간 동안 청소하시라고, 그리고 그 돈을 드리면 돼요.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쓸 성전인데, 우리 몸으로 하는 우리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예배할 장소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돈 주고 하면 편하고 좋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실까? 그 언약궤의 고리를 만들어서 너희가 수고하고, 어떤 나는 뭐 한 달도 갈 거 아닙니까? 무겁거든요. 안에 이 뭡니까, 이게 그룹 천사 모양의 그거는 금덩어리입니다. 무거워요.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앉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시간마다 사람을 달아야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다가, 안 그러면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다가 이제 1시간 후에 또 교대하고, 왜냐면 어깨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고, 수고와 땀으로 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질 때 이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다 주셨다.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쫓아가서 다윗에게 합니다. 왕이요, 언약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간 그 사람이 언약궤를 잘 보관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모셨더니 그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복이 넘쳐가지고 그 집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냐? 봤더니 후회를 하지 말고 우리 어깨에 메고 찬송을 부르면,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어떡하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물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은 성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를 숨기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막을 옮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교회를 향한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